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욥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도 난해한 책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거나 혹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난의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고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욥기를 읽는다면 그는 욥기를 이해할 수 없는 더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욥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도 않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로 당황합니다. 그런데 욥도 정확하게 이 문제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그로 인한 당황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경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설로 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이란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으로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역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끝장난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이젠 끝이다 라고 선언한, 그리고 낙심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뒤집어서 부활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이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뒤집는 이 역전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역설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초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든 신앙 공식을 깨트리시는 일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전에 한번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위험한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들.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누구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공식화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열심은 신앙을 도리어 망가뜨립니다. 문제는 그 공식을 자기 삶에 대입해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자식이 변하고 기울어진 사업이 다시 번창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오직 자신의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망한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교통사고 난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상처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라는 말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에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수없이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까지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그것이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만사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자신이 변하기는 해요. 그런데 나쁘게 변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말씀의 교회 말고 여러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 이런 경우를 흔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데 왠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뜨거워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다가가는 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공식이 지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식에 삶의 문제들을 대입해서 풀어보려는 태도는 위험한 겁니다. 신앙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건강하지도 않은 겁니다. 신앙은 공식으로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공식화될 만큼 이 굳어진 법칙으로 축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서 그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어라고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옳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담 아시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100m, 수십 1km 거기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속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마음은 단 1cm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깊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다양성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단정적인 말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특정 공식, 특정 프레임에 어떻게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고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공식화하는 건 이토록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공식으로 만드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다. 이것도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럼 이 공식의 반대는 뭘까요?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성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실패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을 공식에 가두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집은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그런 비아냥거림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버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공식도 있죠. 큰 것은 성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은 옳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도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형 교회는 복받은 교회고 소형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한 교회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 역사 속에 공룡처럼 커져가지고 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교만해서 망한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11조 하면 복 받는다,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는 것도 일종의 공식인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11조 드려야 합니다. 헌상을 드려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물질의 복이나 만사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명을 지키고 11조와 헌상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여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으로 만들고 신앙을 법칙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신앙 공식들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안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식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게 해줍니다. 구구단이나 인수분해를 외우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공식을 가져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해요. 원인을 알 수 없고 이 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고난이라는 오늘 이후에 내일 어떤 현실이 나에게 펼쳐질지를 모르니까 그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신앙 공식을 만들어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복받는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런 공식만 갖고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복을 받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기독교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공식을 억지로 대입하다 보면 반신앙적인 태도로 가게 되거나 심지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문제는 그 공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신비, 인생의 신비를 마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신앙의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신비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목자이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예측이 안 되니까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식을 만들어서 그 신앙 공식을 성벽처럼 쌓아가지고는 그 안에서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역설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만든 그 철옹성 같은 신앙의 공식을 다 깨트리고 부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그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앙 공식들을 하나님이 다 깨 부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만든 신앙 공식에 갇혀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함께 나가서 십자가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성공한 것은 복받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런 식의 공식의 욥의 인생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요, 욥은요,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욥한테 와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지적과 비난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는 증거라고 계속 비난을 하죠.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넌 지금 교만한 거야. 그리고는 욥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걸리죠, 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욥이 의인이라는 설명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욥이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가 어떻게 시작해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는,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시작으로, 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인 욥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욥이 지금 어떤 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욥과 그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신앙 공식, 신앙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죠.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믿는 바대로, 그런 신앙관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현실로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황해요. 욥도 이 문제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공식화될 수 없고 공식에 묶인 삶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어떤 신앙 공식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고난과 문제를 당하지 않는다. 이 공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욥에게 신앙 공식으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이 닥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공식화될 수 없습니다. 공식에 묶인 삶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헌신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좌절하게 하는 일들, 즉 욥의 현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평생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평생 열심을 내어서 살아온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내가 믿고 섬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노년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죠? 그동안 그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련의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남편을 만났고 남편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이 거의 없이 살아왔어요. 자녀들은 모두 다 공부를 잘했고요.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가정에 심각한 좌절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껏 자신이 믿고 살아온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현실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뭘 경험했냐면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난 이 상황에서 과연 무너진 것이 그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신앙 공식입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 무너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만들어내고 의지하고 있었던 신앙 공식이 무너진 것인가? 공식을 붙잡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식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앙이 무너진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믿어온 공식이 무너진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이 공식에 의지하고 공식에 좌우가 되니까 공식이 무너지면 신앙이 같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요? 신앙 공식에 신앙이 묶여 있거든요. 갇혀 있거든요. 그 성도님이 자신의 노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론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의 공식에 익숙해질 뿐 하나님의 신비와 믿음의 신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공식들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공식이 들어맞지 않는 현실을 자신의 인생에서 맞닥뜨린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을 떠받치고 가는 것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뿌리요 근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평생 믿어온 공식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굉장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공식이 무너지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욥의 삶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어떤 차원의 신앙이었냐면 신앙 공식에 갇혀있는, 신앙 공식을 의지하는, 신앙 공식에 매여있는 신앙의 수준이었다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점점 깊어지면서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욥이 만든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공식이 뭐죠? 욥의 세 친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구나, 이겁니다. 인과응보에 묶인 복과 저주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욥도 가지고 있었고 욥의 친구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보다 더 신앙의 수준이 높았던 게 아닌 겁니다. 똑같았다고요. 똑같았다고. 인과응보에 묶여있는 신앙이었다고요. 그래서 욥이 뭘 하냐면 자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반드시 번제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들들이 잔치하면서 놀다가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드린 것도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죄 지어서 벌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 번제로 보험을 들어놔야지. 이거예요. 욥기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이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차원은 어느 차원이에요? 인과응보에 묶여있는 차원인 거라고요. 내 자식들이 잔치하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벌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 죄를 깨끗이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욥은요, 자신이 무죄함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자기는 벌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 3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욥의 말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보세요. 이게 욥 스스로 자기 생애에 대한 평가예요. 난 잘못한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내가 그들을 다 먹여 살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욥기 3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원수처럼, 아니 나를 대적자로 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죽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보세요. 욥도
새 친구들과 똑같은 신앙 공식, 신앙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죄 안 지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 공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 겁니까? 욥기 13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증거를 보여보세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나를 대적하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 말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반발하고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던 욥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 신앙생활에는 틀린 것이 없다. 내 신앙은 순도 100%다. 인과응보에 묶인 복과 저주의 공식, 그것 때문에 욥은 당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 공식을 깨 부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욥이 만들어낸 그 여리고성 같은 신앙 공식을 깨트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광대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 자신을 너가 만든 신앙 공식과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욥기 38장에 가면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그 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면서. 근데 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그거 봤니? 네가 이 거대한 창조 세계를 창조했니? 내가 이 세계를 창조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세계를 경륜하고 섭리하고 이끌어가는데 네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니? 이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욥을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까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창조할 때 네가 나한테 원인과 조건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창조는 인과 법칙의 결과로 창조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느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한 사람이 있냐고요. 계획표를 하나님께 제출한 적이 있냐고요. 원인과 조건을 하나님께 제공해 놓고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계 전체가요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비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원인과 조건을 제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스스로 신앙 공식을 만들어서 네가 원인이 되고 네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지. 그러나 봐라. 내가 만든 창조 세계를 봐라. 네가 제공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조건이 어디 있느냐?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가 어디 있느냐? 너는 스스로 원인이 되고 네가 시작이 되고 네가 근거가 되고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아름다움과 생명과 이 창조 세계의 영광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만든 신앙 공식과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선행의 씨앗을 뿌리면 복의 열매를 거둔다. 죄의 씨앗을 뿌리면 저주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과응보의 법칙조차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욥이 아니라고요.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묶여서 복과 저주의 공식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뭘 다스리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자유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만든 신앙 공식과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큰 세계, 창조와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욥이 만든 신앙 공식을 깨트려 부수시고 하나님의 관에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신앙 공식에 자신과 하나님을 가두었던 욥이 비로소 신앙 공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까지 나온 겁니다. 결국 모진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갖고 있던 공식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신앙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비로소 답 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답이었구나 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말이죠. 이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공식에 맞추어서 딱 떨어지는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의 여정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의 조건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답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욥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욥이 변합니다. 그래서 욥기 그 42장 그 끝나는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주거든요. 근데 욥이 뭘 하냐면요,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유산은 누구만 받아요? 아들만 받아요. 아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많이 받아요? 장자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딸들은 유산을 못 받거든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의 관습과 그걸 다 깨고 딸들에게도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뭘 나타낼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삶이 바뀐 거예요. 삶을 보는 시각 다 바뀐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로 욥이 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딸들에게 지어주는 이 이름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생각할 수 없는 신미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그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유로워진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 가지 공식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는 수준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공식들을 깨트리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스스로 그 공식들을 버릴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고난을 통해 그 공식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일단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요. 기도할 때도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하심과 섭리를 벗어나서 찾아오는 고난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방편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참으로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주는 선하셔서 나에게 선한 것만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지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고난이 없는 삶은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생각,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없애달라고 아무리 간청해도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해요. 야, 너 평생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교회에 다 갖다 바쳤는데 네 말년에, 네 노년에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 너 자신을 봐라. 네 자식들을 봐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도대체 뭐냐? 조롱하고 비아냥돼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 예수님 믿는 거 아무 쓸데없어. 너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몸이 부서져라.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아무 쓸모없는 거야. 하지 마.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 병신 같은 거야. 왜 바보같이 살아? 그러나 고난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그 고난을 떠안고 그 고난의 의미를 고민하고 그 고난과 씨름하고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선택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편안함인 것 같습니다. 편안함. 나이가 많든 적든 10대, 20대, 60대, 80대 상관없이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뭘 추구하면서 살아요?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이걸 추구하며 살아요.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히려 답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답만 얻고 싶어 하죠. 결론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믿음은 답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알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곁에 두신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먼저 받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해주면 나중에 잘 돼서 이걸 갚을 거야. 어떤 그런 계산을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잘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계산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심연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서 정답을 가지고 사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탁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삶입니다. 욥은요, 고난의 심연 속에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13장 15절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즉 자신이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는 자리에서 현실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쓰라리고 이 답 없는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배워가는 사람인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자기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평생 가지고 있었던 숙제들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뵐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막막한데 내가 누구한테 뭘 베풀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답이 없는 삶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고난과 아픔을 겪죠. 그럴 땐 자기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증언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통로이고 방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승산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하늘 가족인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가고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뜨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백한 뜻 앞에서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동일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주 안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결정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이게 잘 될까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늘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할 수 없고 사랑하기를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내가 당하는 손해가 눈에 다 나오거든요. 계산기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답 없이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 네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변화시킬 거야.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성숙하게 할 거야. 그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우리 가운데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각양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편안함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명백한 뜻에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